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안식하고 있습니까? 안식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을 모시고 지방회에서 주관하는 직분자 세미나에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직분자 세미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직분 맡으신 분들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시간을 직분자 세미나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강사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강의 도중에 본인이 경험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은 모두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를 받기 때문에 신학대학교 교수님들도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도 역시 목사의 신분이기에 여러 교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거기서 한 여자 집사님이 그 강사 교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자신은 교회에 충성하여서 교회에서 이리저리 맡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자기가 맡은 일이 워낙 많아서 자신이 교회에 빠지면은 교회가 안 돌아갈 정도로 맡은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교회를 같이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습니다. 남편은 운전을 하는 일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트럭을 몰고 지방으로 다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번 주일에 집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상담을 신청한 것이에요. 왜요? 남편은 아내가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는데 아내가 자기를 맞아주고 자기를 챙겨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맡은 일도 많고 교회에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갈등하여 상담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사님이자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주일날 예배는 새벽 예배도 있고 또 오후 예배도 있으니 저녁 예배도 있으니 일단 남편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회복하여서 나중에 더 나아가 남편을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강의를 듣던 전통적인 목회관을 가지고 있던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훈계를 했습니다.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지 어떻게 주의를 빼먹고 그럴 수가 있느냐 라면서 훈계를 하며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서 같이 직분자 세미나에 참석했던 그 권사님은 그 교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면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답해 드려야 될까요? 옆에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계셨는데 제가 어떻게 답해 드려야 될까요? 예배를 빠지고 남편을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답해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주일날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답해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온전한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였어요.
그것은 온전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과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안식으로 초대 이후에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마태복음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때는 언제입니까? 때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그리고 12장 2절을 보세요. 12장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고파서 안식일에 밀을 따먹은 것을 율법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만 해도 39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식일 율법을 39가지를 정해놓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짐승을 타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춥다고 부를 때도 안 돼요. 또 안식일에는요 무화과를 2송이 이상 운반해도 안 돼요. 물론 오늘 말씀처럼 추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절대로 추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보면 또한 유대인의 전통을 기록한 탈무드에 의하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기록한 탈무드에 의하면 손으로 밀을 이렇게 따는 행위를 추수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으로 밀알을 이렇게 비벼서 까는 행위를 탈곡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밀을 따서 비벼서 먹은 것은 무엇입니까? 노동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제자들의 행위는 율법을 어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행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깁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교육을 교회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곧 뭐라고요? 주일이다. 안식일은 네 거로 주일이다 라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바리새인들 또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지는 왕이에요. 그 왕이 쫓겨다닐 때의 일입니다. 다윗 왕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쫓겨다니면서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이에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즉 노동을 해도 죄가 없다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음식을 배고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먹어도 용납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보다 배고픈 사람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율법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마태복음 12장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너무나 중요시한 나머지 사람이 죽든 사람이 피폐가 되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사보다 차라리 자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점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일의 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으로서 그 안에서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든 뭐하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여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6절을 보세요. 6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성전보다 큰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앞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9절과 13절에 안식일에 그럼 병 고치는 일이 옳으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에 대한 논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0절을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묻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려고. 여러분, 안식일은 온전히 쉬라는 율법과 그리고 이 손 마른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손이 다 정상인데 이 사람은 손이 말라서 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고통을 덜어주는 것과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까요? 안식일에 율법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과 너무 고통스러워 손이 말라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자기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여러분 양은 당시에 자기의 재산과도 같아요. 즉 뭐와 연결되죠? 돈과 연결돼요. 돈과 연결되니까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죽으면 안 되니까 당장에 가서 구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야, 너희는 양이 돈과 연관돼서 양을 그렇게 구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안식일에 말이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근데 왜 사람 고치는 것 가지고 뭐라 그러냐. 안식일의 율법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죠. 13절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정상이 되었어요. 양손이 정상이 되었어요.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쭉 읽어가며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사람이 죽어가도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안식일의 율법을 조금 어기더라도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어느 것이 예수님의 뜻 같습니까? 저는 앞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간만에 주일에 남편이 온다고 하는데 이 남편을 맞아줘야 합니까?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까? 그 여자 집사님의 질문. 여러분 이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답을 찾기 위하여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일주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일요일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7일까지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 토요일 날 안식하셨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의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풀려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365일 극도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읽어보면 노동이 더 가중되었어요. 365일 계속 일만 해야 했어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 이 말씀인 거예요. 이제는 일하지 마라. 이제는 매일 일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쯤은 쉬어라. 좀 쉬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명령인 거예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 백성들이 일했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었어요. 일하지도 않고 40년 동안 먹었어요. 하나님은 쉬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이죠. 안식일 전날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The Lord's Day,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겁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죠. 그러나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일은 인자,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전혀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안식을 완성시키셨고 또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식일과 주일을 연결하는 것이 전혀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리한 해석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오늘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보시면 예수님의 뜻은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죽든 사람이 고통을 받든 사람이 어렵게 되든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써라 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사모님 한 장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에요? 안식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식일 때문에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의 답을 찾으셨습니까? 간만에 주일날 찾아온 남편을 챙겨주고 가정을 지키라고 말해주며 이제 주일에는 새벽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으니 그 오후 예배도 있으니 그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준 그 교수님의 뜻을 이해가 가십니까? 그 뜻이 이해가 가십니까? 당시 율법주의자들에 의하면요, 지금 주일날 어쩔 수 없게 일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정죄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모두 죄인 취급하며 정죄해야 할 것입니까? 그것은 진정 예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일날 마음대로 방종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분명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그 시간 주일날을 허비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분명 The Lord's Day, 주님의 날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날이고 또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예배드려야 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주일을 분명히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키며 예수님을 기념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써야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뇌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주일날 방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사정으로 인해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하신 말씀의 뜻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이 안식일에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